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1년 만에 뵙고 또 어떤 분들은 40년 만에 뵙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면서 다시 반갑게 만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갖는 것은 이 세상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가족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코리 교회 멍 형제님들 귀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안식일학교 교과 제목이 사도행전이었는데요. 사실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근래 제가 일하는 곳에서 이 성령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몇 주 동안 하게 됐는데요. 제가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실들을 존경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기회에 내일까지 이어지는 야영 부흥 집회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물론 이제 종파별로 나눌 수 있고 얼굴 색깔별로도 나눌 수 있고 여러 가지 나눌 수도 있지만 또 여기 우리 같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도 그 부류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또 알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 당시나 또 그 전 구약 시대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상황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어떤 사람일까? 주저없이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내가 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신앙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실 때 짐승들은 진흙을 가지고 주먹거리다가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지만 사람은 아주 정교하게 하나님의 모양과 품성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행복해지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에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이런 축복된 시간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아는 것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일이 꼭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나온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5절에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로 태어나는 경험이 필요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경험, 다시 말하면 물의 침례와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험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른 경험이 아니고 한 경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봉사를 마치시고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어요. 십자가가 다가오고 또 이 구속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 특별히 당신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셨는데 그 유언의 내용이 내가 다시 오겠다. 또 하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겠다. 지금 사는 집보다 훨씬 좋은 집, 훨씬 편리한 집, 지금 아무리 좋은 집, 비교가 안 되는 집을 마련하겠다. 집을 마련하면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한 가지 유언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유언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선물보다 좋은 것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선물을 이 한 선물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번 공부를 쭉 해가겠지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선물은 얼마나 중요한 선물인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란 누굽니까?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았을 때 영원히 살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를 짓고 영원히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시 살리시고 인간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는 천사도 할 수 없고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직접 오시면 하나님 보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 영광의 빛에 다 소멸됩니다. 죄인들은. 그래서 인간이 보고도 살 수 있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오직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젖을 빨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예수님 똥 안 쌌겠어요? 오줌 안 쌌겠어요? 예수님 슬픔도 당하시고 인간처럼 똑같이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의 생애를 살고 그런 모범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이런 또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값으로 죽을 둘째 사망을 치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목숨밖에 남지 않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남겨주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인간이 되셨을까요? 깊이 생각하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인간이 되셨습니까? 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33년 동안 되셨다고 하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천년기가 지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질 때 모든 죄의 흔적이 다 없어지지만 죄의 흔적이 딱 남아있는 곳,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한번 쇼로 인간이 잠깐 되신 게 아니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려두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저 3층천에 있는데 앞으로 이 땅으로 옮기실 거예요. 그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성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똑같은 일을 하실 분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로 일을 하셨고 또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성령님이 왜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시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현재성, 전지성, 전능성, 영원성. 근데 우리는 이 시공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또 전능하지도 않고 또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려면 이 4가지 속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들을 몇 그림들을 보시면은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역사하셨는가를 화가들이 보여주시는 그림들이에요. 제가 몇 그림들을 지금 지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로 표상된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영광의 빛이 있어요. 앞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갈바리에 십자가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은소가 있고 또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는 모든 조건들이 성서 제도에도 나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성령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속성은 한두 가지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4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우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4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성령은 편재하십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가도 땅에 내려가도 음비에 내려가도 어디를 가도 성령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신 성령님께서는 만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예수님 한 번 만나려면 줄 서서 10년,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편재성을 가지신, 무소부재성을 가지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대리자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보다 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원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그를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은 견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성령께서는 사람의 속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인간의 속을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분 자신과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시고 구속의 능력을 가지시고 성령님께서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시고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에서 질서로 혼란에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로 물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아무리 좌절해 있다 할지라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의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오늘은 이제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쭉 넘어가면서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공부하잖아요. 제가 이제 영감의 글도 인용하지만 특별히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인용하면서 전혀 거부할 수 없는,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전혀 망설일 수 없는 정확한 성경의 증거들이 수두룩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이름과 동등하게 사용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된 이름이 성령께도 사용이 됩니다. 삽비라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성령을 속이는 것이라고, 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된 이름이 성령께도 똑같이 사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칭호가 서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돼 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예수, 하나님,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는 성령, 주, 하나님 이렇게 바꿔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 관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수직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한 사람처럼 일하시는 것을 아들처럼 보이게 하고 아들을 아버지처럼 보이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사용하는 영처럼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는요, 저는 침례 시문을 할 때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논리적으로는.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세 분을 또 한 분이라고 하느냐? 어떻게 그걸 설명을 하겠느냐? 물론 설명할 수 있는 이 증거들은 많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엘로힘.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천지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분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같이 협력을 하십니다. 우리가 트리오, 삼중창 있죠.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엘토가 세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화음이 잘 맞으면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부 일체라는 말을 쓰죠. 분명히 두 사람이죠. 근데 일체라고 쓰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개체를 가지신 새 하나님이 한 분처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셔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침례를 받으시는 분은 인간으로 오신 성육하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셨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요. 한 목적을 위해서 100% 이렇게 협력하시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요, 영감의 글에 보면은 하늘에서는 거룩한 세 분이 살아계신다. 이 권세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애를 살려고 하는 순종하는 백성들과 더불어 협력하실 것이다. 복음 전도 615쪽에 그다음에 거룩한 세 분은 인류에 대한 깊은 동정심을 가지시고 계시며 인류의 경륜을 이루는 데 다 같이 협력하신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단순히 대리자의 역할로, 즉 보혜사 성령이죠. 어떤 위치나 환경을 불문하고 죄를 멸하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분처럼 일하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과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말 경이로운 연합,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연합을 당신의 자녀들,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서 기대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한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시고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런 연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 손에 도구로 두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그 구약 시대는 아버지 하나님 시대라고 말하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 아들 하나님 시대, 또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구약에 나타난, 때때로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타나셨던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주역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나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나타나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요, 성령 하나님 시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가 아니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시대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재림하시는 일자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나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그의 기도에도 이런 말씀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성화하게 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하게 하는 모든 일이 성령의 사역이지만 거기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개성,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지상의 교회를 인격적으로 지도하시는 힘있는 지도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성령님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셔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지도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마치 기도 못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대부분의 경우 이기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만일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기도를 드린다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제한되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욕심대로 구할 때가 많아요. 때때로 나는 최선이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최선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의 감동하시며 임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도록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도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서 가장 깊고 숭고하고 수준 높은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여수 요양병원에 있는 환우들이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런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면 제가 암에 걸린 게 축복이군요. 제가 암에 안 걸렸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극이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 견딜 수 없는 통증, 아픔, 좌절감, 실망, 시련,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들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코 우리는 감사 이외에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을 살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위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의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 이는 겸손한 자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통의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며. 하나님이 계시기 정말로 좋아하는 곳이 어딜까요? 이 말씀에 나와 있죠. 여러분, 제가 이제 내일 오전, 오후까지 이어서 성령에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제 컴퓨터에는 성령에 관련된 1시간씩 강의할 자료가 30개나 준비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제가 감동받은 내용들을 이렇게 뽑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
안식일학교 시작 부분에 하는 내용에는 그 전체 내용의 중요한 것만 간추리는 공부가 될 겁니다. 많은 내용을 제가 어떻게 축소해서 다 말씀드릴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가 지나가니까 나이가 먹어가잖아요. 나이 안 먹고 해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건강 생활을 조금 따라 사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빨리 안 죽잖아요. 나이가 먹으면 빨리 죽어야 되는데 참 고민이에요. 그래서 빨리 안 죽지, 근데 오래 살지. 그러면 나이가 늙으면은 사람들이 저렇게 오래 살까 손가락질하지. 그러니까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 17절에도 겉사람은 우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 그런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됩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그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이 전화 안 해준다고 짜증내지 말자.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늙었다고 그래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자. 늙은 거 늙은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건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젊게 살자. 젊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죽기 직전까지 병 안 들고 고생 안 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오늘 저녁 밥 먹기 전까지 삽질하고 일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녁 밥 먹고 샤워 탁 하고 잘 자라고 하고 아침에 안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것도 한 120세쯤 돼서. 그러려면은요, 여러분,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못 알아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성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냥 이론상으로 전도, 변증적으로 전도, 조직적으로 전도, 감동이 없으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전도를 해야 더듬거리면서 말한 그런 말에도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돼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OX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OX로요. 와, 여기 우등생들밖에 없네요. 여기서 다 속아 넘어가는데 안 속아 넘어가네요.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갈바리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그 갈바리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에다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갈바리의 그 희생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생애가 꼭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 내일까지 안식일, 여기 우리 야영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다면 이제 오늘 이 주말에 우리 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임하시고 매 집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